어,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서는 게 처음인데 너무 아까까지 안 떨렸는데 너무 떨리네. 네, 오늘 함께 볼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0에서 24절입니다. 1장 20절에서 24절이고요.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네,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욕심을 좀 부렸어요.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본문인데 그래서 준비하다가 좀 한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사실 저를 살린 말씀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저를 살리고 있는 말씀이어서 조금 욕심을 내봤는데요. 그래도 금요기도이고 기도에 좀 집중하고자 해서 이것저것 말하고 싶은 걸 좀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혹시 나 왜 살지?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계기는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지금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또 누군가는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사는 것입니다. 아까 좀 질문을 드렸는데 좀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제가 최근에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다니고 막 가가지고 언니는 왜 살아?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는데 그리고 통계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크게 좀 꼽자면은 자아 실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그저 현실에 충실한 거, 행복 추구 등 그렇게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한 답변이 좀 인상 깊었던 게 그냥 태어났으니 산다 였어요. 근데 사실 태어나게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중에서 누구도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해가지고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 태어나서 살아보는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잘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리고 그런데 하지만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죠. 학교 생활도 직장도 가정도 건강도 사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 재미를 추구할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등등 이렇게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싶다라는 이상을요. 그리고 그 이상이 흔들리거나 깨질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분노하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소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대한 어떤 이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좀 흔히 이제 저를 보고 또 사람을 봤을 때 흔히 남 탓을 하거나 자기 탓을 하거나 신의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쟤 때문이에요. 하와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랬던 것처럼요. 이렇게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살지만 사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쓴 글을 보면은 그 삶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친밀감은 아주 컸을 것이고 자식같이 여겼을 거예요. 편지의 빌립보서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걸 다 다룰 순 없지만 편지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gat혀 있고 밖에서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활동 중이었어요. 아주 왕성히 이때다 하고 활동 중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바울의 상황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아마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보이는 태도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빌립보서 전반적으로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특히 1장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것에 기뻐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괜찮다는 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길 다시 갑니다. 그에게 삶과 죽음의 개념은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 되게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 왜 재밌다고 여겼냐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말이 조금 독특하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뒤에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는 하는데 왜 바울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한글 번역만 이런가 해가지고 다른 영어랑 헬라어, 제가 요즘 헬라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를 봤는데 똑같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제랄드 호돈이라는 신학자가 WBC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에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말이다. 즉,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요약된다는 것이다.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 즉 신뢰하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따르는 것 등이 그리스도에 의해 고취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행해진다는 의미에서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고 그리스도께 몰두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존재의 생기와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신다. 이 말만 들어도 그리스도로 꽉꽉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몇 번 사용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챗GPT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해봤는데요. 1장에는 무려 18번이 등장하고요. 빌립보서 1장부터 끝까지 해서 총 41번,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총 41번이 등장해요.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께 푹 빠져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좀 센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께 미쳐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푹 빠진 삶, 모든 것이 그분으로 해석되는 삶. 어떤 일이든 그냥 뭐가 됐든 예수님으로 모든 게 다 수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만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그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23절, 1장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근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죽음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죽음이 좋다고 한 것은 그런데 삶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교회들에게 쓴 여러 편지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요.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사실 죽어서 어떤 방해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천국이 정말 있다면은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 땅에서는 아주 흐리게 미약하게나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그곳에서는 정말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더 강렬하고 더 순수하게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런 순수한 이유보다는 죽음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는 게 힘들어서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죽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끝났으면 이라는 생각은 사실 23절을 제대로 설명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났으면의 마음의 초점은 나의 불행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불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분을 얻고 또 그분의 길을 걸으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가치 있는 삶이란 점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의미가 있고 죽음 또한 최고로 좋은 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음이 오히려 바울에게 그 고민을 주는데요. 보면은 21절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이다. 22절 사는 것은 열매를 맺는 가치 있는 일이다. 23절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은 2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이다로 정리가 됩니다. 사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했겠죠. 그리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함임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봅시다.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의 마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셨고 그 기쁨은 정말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거예요. 새가족 교육을 혹시 들으셨거나 새가족반을 읽으신 분이라면 거기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기쁨이 굉장히 큰데 하나님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정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 붙여도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굳이 작고 작은 인간이 되셔서 굳이 욕까지 들어가면서 인간을 섬기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자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성부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존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했던 성부로부터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멸시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지요. 사실 그분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인들을 모른 척하고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십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자격이라고는 죄인이라는 것 말고는 없는데 최고로 좋은 분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거죠.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은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심장은 마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죽는 게 더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지만 살아서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저들이 복음을 통해서 더 기뻐할 수 있다면, 살아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 좋은 삶이겠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자식처럼 여겼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두고 그냥 떠나기 힘들죠. 청년들도 많고 저도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어서 그 마음 완전히 다 알진 못하지만 자식을 두고 떠나는 마음은 정말 힘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라는 걸 믿으면서도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드러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그 자식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게,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게 더 좋은 삶이라고, 더 자신을 높이라고,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나를 돋보일 수 있는 성품, 더 아름다운 외모, 나를 돋보이게 하는 지식, 더 나를 편안하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장 5절에서 11절 봤을 때처럼 그분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남을 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삶, 고통이 있지만 결국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이기에 부족할 것이 없는 삶. 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좀 봤는데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지 않나요? 저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요. 시간을 두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빌립보서는 처음 시작할 때 인사와 함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1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바울의 기도를 한번 봐볼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두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라고 매일 구합시다. 앞선 이야기가 부담스럽고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도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매일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푹 빠져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푹 빠져서 감옥에 갇히든 누군가의 미움을 받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든 예수님 덕분에 기뻐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바울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에게 푹 빠지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서로를 돕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겸손히 우리를 돌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낮아짐으로 돌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왜 이럴까? 쟤는 왜 저럴까? 하면서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에 향하게 될 때 그 시선을 돌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로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은 재정적으로 돕는 데 힘을 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돈과 시간, 재능, 심지어 성품과 배경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히 무언가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사랑과 칭찬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야기하고 보니까 저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다 어떤 부분에서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갑자기 뿅 하고 채워주실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손길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경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연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상당히 회피 성향이라서 힘든 일, 굳은 일 피해서 좀 도망 다니는 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억지로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사랑으로 낮아져서 다가오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기도에 집중하고 싶어서 짧게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